10월 2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그랬지만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 하나하나 천천히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읽어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더 이상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 때에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 또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차근차근 오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9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 왕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난 뒤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3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곧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는 어느 곳에나 돌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 그리고 주님의 율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았다.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쇠를 녹여 부어 2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또한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여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마침내는 주님의 면전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으로부터 갈라졌으며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또한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큰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본받아 그대로 따라갔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가 있게 된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왕이라는 이 표현은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호세아는 9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요. 2절을 보니까 전대 왕들과는 다른 특이한 설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기는 했으나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왕들만큼은 아니었다.
자, 이 설명은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그래도 그 전에 다른 왕들보다 좀 나았던가 보다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멸망 직전까지도 이스라엘은 산당을 세우고 헛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불순종할 뿐이었기 때문에 그냥 호세아라는 사람이 전대 왕들보다 뭐 더 나은 자였다, 더 선한 자였다라기보다는 악을 행함에 있어서 전대 왕들보다 조금 적극성이 떨어질 뿐이었지 선한 행동을 했거나 더 나은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호세아 역시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는데요. 처음에는 아시리아의 침략에 굴복해서 이 아시리아에 조공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아시리아에 대한 반역을 꾀하면서 이집트의 소왕의 하수가 되기를 자처하면서 아시리아로 보내던 이 조공을 끊어버리고 이를 알게 된 아시리아의 왕 이 살만에셀 왕이 호세아를 잡아넣고 포로로 끌고 간 거죠. 사마리아를 포위했고 3년 동안 계속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결국 호세아의 통치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좀 넓게는 나중에 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인데 이 유다의 멸망, 이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무엇라 설명하고 있습니까?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충분하고도 넘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이집트의 강한 권세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보았음에도 또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놀라운 역사를 자신의 선대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들의 눈앞에서 내쫓으신 그 이방 민족들의 신, 그 가짜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관습을 따랐습니다. 그 관습들은 음란했고 비인격적이었고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이 상세한 이야기들은 본문 7절 이하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무려 209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계셨을까요?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자, 이와 같은 충고는 통일왕국 이스라엘 때부터 분열왕국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선한 행동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충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충고를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이었습니다. 예언된 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여러분 그 본문을 읽으시면서 잘 생각해 보셨을 텐데 이 모든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오늘 묵상을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왜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절대적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창조된 창조의 원리이며 이 삼라만상에 드리워져 있는 섭리인 것이죠. 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박차고 떠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세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기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원래 하던 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원래 원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노래하고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이 세계관 속에 계속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죄들이 작동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때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우리가 기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말씀을 복되게 받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